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239쪽, 24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소위 잘나가는 직장에 다니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요, 명함에 쓰여 있는 직함, 누구누구, 명함에 쓰여 있는 직함과 또 누구누구, 그 직함이 자기 자신인 줄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인기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들만의 고통과 그들만의 아픔과 그들만의 외로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한 선택을 한 연예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TV 화면 앞에 있는 자기 자신과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나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거나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들, 남들이 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단 연예인들뿐만도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낭비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모습을,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요,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진리가 재해석되고 또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도요, 이 로마서로 인해 일대 개혁이 일어났죠. 카톨릭이 부패하는 그 시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암흑적인 시대였어요. 카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하게 됐죠.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이 사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다가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고뇌했어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이 징벌하실까봐 맨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뭔가 내가 실수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사제로서 살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늘 그는 고뇌하고 늘 번민하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사제였다고 하면서도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카톨릭의 현실을 보니까 카톨릭의 그 중세시대 때 카톨릭의 시기를 보니 그 현실의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많이 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교단, 우리 교단의 중요한 성결교리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에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로마서는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책에 쓴 동기가 있다 그럽니다. 어느 책이든 어느 성경 말씀이든 목적이 없이 쓰여진 것이 없죠. 로마서도 이 사도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된 건데 첫 번째 동기가 구원의 동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이 로마서를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들의 세계를 주 무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할 수 없이 이방인들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씀도 정말 성령을 받아서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예요. 선교들이 이루어진 역사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방 선교도 그때 또한 시작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요, 어쩌면 교리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복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교리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장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를 깊이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즉 산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크리스천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이 로마서를 제대로 모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로마서의 도입부와 결론부 모두 눈에 띄게 언급된 용어예요. 이 로마서의 주제에 대한 바울의 진술에서도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그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분의 주대심을 재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 안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재확립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것이에요. 첫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로마서에서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쓰기 싫어하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껄끄러운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신이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종이란 원어로 살펴보면 둘로스예요.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둘로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노예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노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는 종입니다.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하면 비굴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슬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느냐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에서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과 이력에 대한 소개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명문 가정에서 자라왔을 뿐만 아니라 명문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풀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던 사람이에요. 금수저죠,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왜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가문은 정말 명문 가문이고 멋있는 가문입니다라고 왜 소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학벌과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사울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가문, 자기가 태어난 가문, 자기가 배웠던 학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 회심하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출세를 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했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것이 얼만큼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겠느냐는 것이에요. 출세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0 중에 7, 8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많이 가져봤어도요. 많이 누려봤어도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다른 것을 쫓아 살고요. 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교제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공허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정말 존경받고 떠받침을 받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가서 자살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다른 것에 빠집니까? 진정한 행복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행복을 느끼며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던 것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세상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겠죠. 허무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듣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셔도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자 사모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돈이 중요하죠.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봉헌기도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거나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서는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네가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요, 새롭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빛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단지 돈을 많이 가진 죄인일 뿐이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예를 가진 죄인일 뿐이에요. 그 명예가 하나님과 함께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될 때 그 명예는요,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물질은 다 죄로 인하여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 조 원의 재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말 더는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을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 이미 구원받았던 자들도 복음이 들려질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초신자, 비신자를 위한 그 전유문이 아닙니다. 한번 사역리 가지고, 한번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복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요, 이미 몇십 년 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하겠지만 왜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척 초기 때부터 늘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지금도 던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고 전해지게 될 때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 명예, 재산, 지식 등에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르심으로부터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사람들이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가면요, 저희도 카페에서 사람들 만나게 보면요, 너무나도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새벽같이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살아요. 어떤 때는요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생각.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단순히 가족들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가문 등에서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 부르심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 분명히 부르심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